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요.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9면 90년에 위치했습니다. 신약 성경 89, 90 페이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길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딱 다른 본문도 살펴볼 겁니다. 가스버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위대한 복음 세 번째 갑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친히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를 향한 그의 나라를 향한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실 또 한 분인 하나님이세요. 헷갈리죠? 네, 여러분 이건 인간 이상의 것입니다. 인간 이상의 것이에요. 각각 위격이라고 불러요. 사실 원래는 한 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각 위라고 부르는데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또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 전에 구속 언약 계획을 세우세요. 이해할 수 없죠? 태초 전인데 우리 인간이 아직 타락하지도 않았을 때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향한 또 이 인류를 향한 이 온 우주를 향한 플랜이 있으셨대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속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 구속 계획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100%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처녀인 마리아,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교리인 동정녀 탄생 교리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마리아, 처녀의 마리아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지 100% 하나님 100% 인간의 이 신학적인 교리가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정녀 탄생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논쟁이 엄청났어요. 초대교회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100% 인간 맞느냐, 또 100% 하나님 맞느냐, 이 굉장히 심각한 양성교리,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논쟁이 엄청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간단해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자,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왜 이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이게 결정적인 줄 아세요? 자,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의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 아니시면요,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없고요. 대속제사가 불가능하고요. 그 대속제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은 감별이라는 말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단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구원의 교리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뭐 이것 말고 뭐 교회론적인 좀 이상한 이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나마 좀, 이런 표현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그나마 양반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 건드리면 처음 오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건드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동정녀 탄생,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오늘은 좀 독특한 다른 관점을 좀 나눠볼게요. 사실 이 가스퍼 프로젝트의 책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3가지 정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때, 그때 그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의 독특한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고 낮은 곳이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찬양했던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요, 낮고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가장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찬양했던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요셉에게 알려줬잖아요. 메시지를 주고 현몽을 하게 했잖아요. 꿈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찬양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퀴즈. 가장 먼저 찾아가서 찬양했던 사람. 어? 동방박사일 것 같죠? 네? 그렇죠. 목자들이에요. 엔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요, 목자들이었어요. 동방박사는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사실 동방박사는요, 신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요, 조금 뒤에요. 많은 분들이 2년 정도 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하튼 포인트.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 지역,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 자,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마리아 요셉 빼고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찾아주세요. 네, 우리 같이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어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 또 볼게요. 13절.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찬송이냐면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 예수를 볼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천군이 뭐냐면 하늘의 군대예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한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영광의 찬송에 동참하면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영광의 찬송, 누가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광경을, 누가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고요? 목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목자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 그게 바로 목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놀라운 건 8절 말씀 다시 가볼게요. 8절 말씀 보면은요, 가장 낮고 낮은 천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천민, 이 목자들이요, 밤에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전 이 말씀에 머물렀어요. 첫 번째 제가 의아했던 거는, 하나님 왜 잘 나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아니 베들레헴의 제일 갑부인 사람, 또 권력자, 고위 관료층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목자였나요? 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네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맞닥뜨리는 사람의 특징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낮지만, 밑바닥에 있지만,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낮고 갈라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짓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도 있다는 거예요. 밤에 굳이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밤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양떼를 버려둘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지만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양떼를 사랑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광의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의 정신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요, 낮고 갈라진 마음 가운데 임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걸 깨달았대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는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 낮아서 비참한 자, 비천한 자, 궁핍한 자, 힘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붙이면요, 바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낮고 가난하고 부족하면요, 뭐가 생겨요? 결핍이 생기잖아요.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한 찾음이 있어요, 찾음.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몰입이 되고 신앙적으로 발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으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낮고 낮은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낮고 낮아져 갈라져 있는 골짜기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그 누구도 찾아보지 않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그 낮고 갈라진 마음이 열린 하늘물, 하늘의 갈라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라는 거죠. 언제요?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목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이 낮고 낮은 마음, 하지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그 마음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새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너네 가문에 왕이 있다 지금. 사울을 이어서 너네 가문에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아들을 내어보려고 했는데 7명 왔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역으로. 또 누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밖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어떻게 돼요? 이가 그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 네 아이들이 있는데 내 아이 중에서요. 막내 건이가 가장 애교가 많습니다. 가장 이렇게 뭐랄까 덜 혼나는 편이에요. 왠지 알아요? 막내니까. 네, 막내. 표정 보세요. 네, 굉장히 흐뭇해하는 표정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막내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 막내를 아들 7명이 안 세워요. 그리고 바깥에 내보내요. 양을 치게 하죠.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또 특히 상담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 상담학자는 아마 이 다윗은 이새가 부끄러워하는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있기 때문에 그 추론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부끄러워하는 아들, 이새가 부끄러워하는, 이새가 좀 뭔가 민망해하는 아들. 그래서 형 7명에게는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지만은 바깥에 내버린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그 밑바닥인 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목자로서 성실한 삶을 삽니다. 왜 여러분 시편 23편이 나왔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되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왜 고백이 나왔어요? 자기가 진짜 목자가 돼보니까 착한 목자,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양들을 계속 그렇게 품는다는 거죠. 양들을 계속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양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아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이 그 낮고 낮은 하지만 성실하고 신실한 그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다윗 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고 낮은 곳이지만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궁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사렛 출신이요 세례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유대 광야와 같은 나사렛과 같은 상황, 아무도 몰라주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할 장소와 때라고 믿고 여러분 신실하게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개척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잠깐 적용 한 가지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좋은 성실한 신실한 목회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나 혼자 고난당할 수 없다. 같이 고난당하자. 그런데 정말로 개척교회지만은 이런 소망과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전 알거든요. 마지막 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사랑은 낮고 낮은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낮고 낮은 겸손하고 신실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마음이 든다면요, 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사실 좀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좀 놀랬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낮고 낮은 곳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 오신 예수님을 찬양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누구한테 피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제 2장이었는데, 자, 마태복음 2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동방박사의 예배가 등장하잖아요. 자,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있습니다. 2장 7절부터 12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과 다르게 마태복음 2장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마 이렇게 천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박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하늘의 어떤 흐름을 보고 이 정치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그런 예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보면 천문학을 이용해서 어떤 이 흐름들을 파악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여하튼 그들의 직업과 실제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별을 하나 봤는데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에 도달한 거죠. 이들이 알았어요. 이 별이 지금 왕의 별이며 이 유대 땅에 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니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가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을 찾아가서 자, 왕이 태어나는데 자,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역으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또 오히려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과연 어디에서 이 왕이 태어날지를 추산해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헤롯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유대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반대로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어때요? 예배하려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사람인 이 헤롯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페르시아, 여러분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차이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자기 왕직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그 아기 예수를 향한 겸손하고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완전 다른 마음이죠. 한쪽은 당연히 그럴 법한데 교만하여 예배하지 않고요. 한쪽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겸손하여 예배하여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피하는 겸손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메시지가요, 시편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제가 시편을 찾아보다가 이 메시지를 보고 좀 놀랐는데 마치 마태복음 2장의 내용들을 내다보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무신론이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굽어 살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나 어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죄가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자기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배부른 상태예요. 왜 배불러요? 자기 백성 다 잡아먹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자,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사실 여러분 자신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무신론,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내가 왕이다 하는 자, 세상의 그 교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하는 그 사람 마음은요, 두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반대로 의인의 세대는 어떠냐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럽게 한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지만은,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 무신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내가 모든 걸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고 교만한 사람이 헤롯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헤롯처럼 보여요.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난하지만 의인인 오직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사람들이 마치 동방바사처럼 보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배부른 무신론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가난한 신앙인들, 마음이 가난한 신앙인들에게는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동방바사, 높은 고위직이었을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돈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에티튜드는요, 겸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겐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속의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아마도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생긴 질병일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맡겨버리라의 원어를요, 여러분 영어로 잘 해석했는데요, 캐스터웨이요, 캐스터웨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대상이 있으니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헤롯처럼 무신론자들, 이 배부른 자들,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 대상이 없으니 자기가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움직여 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 피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의 모습.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해 볼게요. 넘치는 기쁨과 엎드림으로 그분을 경배하라. 자, 그러면 말씀 계속 볼게요.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우리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교에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겸손한 신앙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께 왔습니다. 근데 별이 멈췄어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영어로 보면요, overjoy라고, overjoy. 넘치는 기쁨, 흘러 넘치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의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뭔가 인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따라해볼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박사는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완전한 엎드림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넘치고 있어요?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엎드려져 있습니까? 상담하다 보면은요,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떤 지체들은요,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상담하고 교제하다 보면, 와, 너무 힘들겠다. 이건 참 기도 아니면은 풀어갈 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 왜 이 지체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그때 이런 인사이트가 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요, 완전히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곳 가운데 구원받았을 때 이 지체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완전히 엎드리는 예배가, 그게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어때요? 완전히 엎드려져 있으니까. 정말 기쁘되 넘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냥 무미건조하게 주일날 왔다가 종교행위 끝나고 오늘 체크하듯이 난 예배했어 라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번 나눌 텐데, 이런 예배가요 몇 가지 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보는 예배가 있어요. 보는 예배. 따라 이렇게 보는 예배. 이거 컨텐츠인데 이거 설교 금방 자주 할 테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또 우리 교회 또 아닌 분도 있으니까. 따라 보는 예배. 예배를요 봐요. 마치 TV에서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듯이 봐요. 오늘 설교 깔끔하네. 본문을 잘 쪼갰어. 내가 아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는 거랑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동의가 되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여러분 그건 발상이죠. 그렇지, 그거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똑같이 생각했거든. 그건 은혜 아니에요. 보는 예배. 오늘 화음 좋은데? 오늘 기도인도 좀 길었어. 좀 힘들어. 보는 예배. 보는 예배 말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뭐예요? 보지 않고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요, 드려요. 앞에 인도자가 끌어갈 때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보좌 앞에 예배를 드려요.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저 목사를 통해,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세 번째, 드리는 예배까지만 있는 줄 알죠?
보통 여기까지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으시는 예배. 따라해봐요. 받으시는 예배. 다시 받으시는 예배. 무서운 얘기 할게요. 보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드리는 예배 받을 것 같죠? 근데 드리는 예배 중에서 안 받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가인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 것만 받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백날 와서 예배 드려봐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공자, 계시록에 연결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측량하고 청량하는 게 있습니다. 뭘 청량하고 측량하는 줄 아세요? 마당을 측량합니다. 예배의 마당. 뭔지 아세요? 성전에 있는 뜰을 청량해요. 마당을 측량합니다. 뭐냐면은 그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마당은요. 적그리스도께 짓밟히도록 내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자인데도 마당까지만 오고 성소로 들어오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요.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알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overjoy 하면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목사님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기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거룩한 의지를 사용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다면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기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엎드려지지 않다면 내가 엎드려지지 않지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엎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물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벨도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기도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저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면 어떡하지? 그럼 계속해서 앞부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 예배를 덮어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인데, 아무튼 예배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날 나오실 정도면은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나 예배가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지, 나 예배가 overjoyful한 예배인지, 그런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끝내고 싶은데 예배 좀 잘 드려요. 진짜 좀 진짜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다 나와요. 말씀 듣는 자세만 봐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다 나오는 거 알죠? 여기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뭐 예배인들도 있잖아. 조금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 그냥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1부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적은 인원이었지만요 깊이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예배구나. 솔직하게 말하면요 미안해요. 한 3년 만에 이런 예배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예배 드렸죠.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코로나 기간 때 근데 이렇게 깊이 들어본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깨달았어요. 이런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구나. 한 찬양을 1시간 부르면 어때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의 진심이 거기 있으면 되지. 우리 전심이 거기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엎드려진 예배, 그리고 오버조이풀한 예배, 그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아기 예수를 예배했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였죠. 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저도 헷갈리네요. 저도 찾아가 봐야겠네. 낮고 낮은 곳이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것. 낮지만 신실한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피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완전히 엎드려진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기도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주님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하면서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아버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나아가고요, 힘들어도 또다시 나가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끄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이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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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신, 다시 오신,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상한 갈 때 꺾지 않,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이 거짓 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아멘. 다시 오신, 다시 오신, 지금도 생명도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우리 주님께 집중하세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각도 아멘 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아멘 아멘 그 사랑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목자들처럼 낮고 낮지만 그 낮고 낮은 골짜기 같은 마음이지만 겸손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부으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낮지만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시다.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헤롯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배부른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에 가득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부어지는 구원의 기쁨 넘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지 않는 배부른 무신론자적인 상태일 수 있고 그 두려움 가득한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헤롯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동방박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무신론적인 두려움을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강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하십시오. 바로 그런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내가 배부른 무신론자 헤롯처럼 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난한 하나님께 피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린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주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세 번째 넘치는 기쁨과 엎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라는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 완전히 엎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complete surrender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되는 넘치는 기쁨을 주께서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 넘치는 기쁨과 엎드림으로 드리는 경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보는 예배 그만 드리고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도와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예배의 진심과 예배의